자, 오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바벨론 지도예요. 황토 색깔 있죠? 그게 이제 바벨론 그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노란 색깔이 거기는 이제 바벨론이 아니고 메대 왕국이에요. 메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대아인이 나오고 메대인이 나오잖아요. 갈대아인은 현대의 다음 거 전에 거 한번 해줘 보세요. 갈대아인은 여기 보면 중간쯤에 이라크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갈대아인이 이라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 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란이라고 있는데 이란이 메대라는 제국입니다. 메대,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의미고요. 자, 다시 처음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은 메대 왕국이 위에 있었지만 바벨론 왕국이 중동 지역을 통치할 그때입니다. 이때 요 아래 지역에 여기에 이제 멤피스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인데 이 당시에는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서로 그 패권을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은 조선시대 왕들은 친명 정책을 했다가 청나라에 완전히 죽사팔이 되잖아요, 한국이. 이제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 이집트 정책을 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던 이집트조차도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바벨론에게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됩니다. 성벽도 파괴가 되고요.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산에 있는 성이라서 그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굴을 이렇게 밑으로 굴을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트로이 목마처럼 일단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전쟁을 못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일단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AD 70년에 있었던 그 전쟁, 그 티투스 전쟁이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그 안에서 오랫동안 버텼냐면 이제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뭐 페르시아 군대가 와도 바벨론 군대가 와도 또 아수르 군대가 와도 정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굶겨 죽이는데 흉년이 들면 이제 전쟁에 지는 겁니다. 그래도 흉년이 들어서 계속 곡식이 나오면 버티는데 흉년이 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포위가 되고 난이 양식은 밖에서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참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사람이 죽어가니까 전염병이 돌고 또 백성들은 무너진 그러한 사회 질서 가운데 절망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믿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맞나?
그분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런 충격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고요. 그런 충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알고 당하는 그 슬픔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알고 당하는 그 슬픔이 있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돌아가실 걸 알아. 그래도 막상 충분히 준비했다고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고 오랫동안 그 충격이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닥친 충격은요, 잘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은 있으리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그냥 충격이었고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약속은 깨졌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회복될 그 날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을 그때에,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을 때, 감당하기 벅찬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차마 읽지 못할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이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아예 지도가 사라져야 되고 우리 민족이 사라져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는 믿음이 너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에요. 원래대로 치면 우리는 진멸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한국말로 인자 그러면 좀 좀 이렇게 온순한 사람을 인자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게 성경에서의 인자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에서 인자는 영어로 great lov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그 위대한 큰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인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이 점잖으신 분인가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예레미야가 보았던 하나님은 바로 부모님을 떠오르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려서 자기가 말썽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어머니가 오시더니 왜 목사가 설교할 때 거짓말하냐고. 아, 근데 사실인데. 근데 엄마는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했던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great love고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인자라고 했는데 좀 표현이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긍휼이라고 표현했는데 긍휼 그러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말은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느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늦게 애를 가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이렇게 띄고 싶어서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장을 마셨대요.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간장을 먹으면 애가 떨어질 줄 알고 간장을 많이 마셨는데, 근데 이제 간장을 먹는다고 애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애가 태어나면 미안한 거예요. 애기한테. 자기가 이렇게 예쁜 아기가 그 떨어지길 바랬던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랑이 그 막내한테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나기 전에 잠깐 느꼈던 그러한 창피함이 미안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엄마의 사랑이죠. 바로 그것을 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라도 몇 명이라도 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 자리로 끌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끌어오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한 짓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놀라운 것. 영어 공부가 또 되더라고요. For his compassion never fail. 그래서 나는 이제 never fail이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compassion은 무궁하다. never fail. 하나님의 compassion은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려는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나함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우십니까? 밝으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두움은 무엇이 오면 없어지죠? 빛이 오면 무조건 없어집니다. 요즘에 현재 그 물리학자들은 암흑 물질이라는 거를 연구를 합니다. 이 지금 우주 안에는 암흑 물질이 한 반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 보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게 그림자가 암흑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 에너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걸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우주 안에는 암흑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암흑이라도요, 빛이 들어오면 이 암흑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암흑을 없애시면 여기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 그림자를 없애고 싶으면 밑에다가 불을 하나 끼면은 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 아침마다. 어저께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갖고 오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계속 리셋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는 한 달이라고 그러면 그날은 안 오는 날로 생각했어요. 한 달 후에 만나자 그러면은 한 달? 그게 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 그러면 한 내일 같아. 아니, 내일도 아니고 일단 오후에 만나는 것 같아. 그렇게 가까워.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김종환 집사님이 뒤에 크리스마스 장식 띄는데 그거 왜 띄냐고. 금방 크리스마스 금방 오는데 그거 왜 띄냐고. 우리 동네도 우리 옆집에 그 호주 할머니가 사시는데 뭐 김종환 집사님 같으신가 봐요. 그냥 크리스마스 장식 안 떼고 그냥 달아놓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지금 벌써 5월이니까 금방 이제 뭐 크리스마스 금방 오죠, 그죠? 예. 우리가 어떤 일에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학생 때 시간이 늦게 갔냐면 계속 뭔가 새로운 거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 여기 끝나면 내일 다른 거 배워야 돼. 또 다른 거 배워야 돼. 그래서 계속 다른 거 새롭게 배워가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년이 한 일주일 지난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들을 아침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제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리셋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찬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저께 힘들었던 거, 이 나라가 망했던 거, 막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리셋을 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어두움, 빛으로 다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새롭게 하는 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시키는 거죠. 이거를, self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긍정적 자기인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기 자비의 과정. 오늘 컴패션 나오잖아요. 셀프 컴패션. 그러니까 자기를 날마다 자기에게 사랑을 주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잘 안 됩니다. 너무 앞에 막 시간이 빨리 지나서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할 수 없어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오래 사시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냥 전화기도 카톡하고 전화만 하지 마시고요. 전화기도 한번 자꾸 사용해 보세요. 저는 그 제미나이라는 그 구글에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니까 제미나이라는 그게 이제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오다가 제가 이제 뭐 설교를 하다가 제미나이한테 하이 구글 그러면은요 제미나이가 네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오.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게 회사란 얘기야? 그렇게 물어보잖아. 아닙니다. 회사라는 게 아니고 유산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막 하고 있다가 그런 뜻도 있네?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더 새롭게 들리는 거죠. 그냥 옛날 거 그대로 하는 거 아니고 옛날 거 어른들이 했던 설교 답습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새롭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벌써 제 나이만 돼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면은요, 아유, 형님 됐어요. 제가 지금 배워서, 야, 나 60인데도 하는데 그거 좀 배워라. 그러면, 됐대요. 안 한대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대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자기를 긍정화시키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아침마다 우리를 리셋시키면 그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긍정 마인드가 생겨서요, 그 편도체를 안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일어나서 막 복잡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게 아니고, 전전두엽, 이 앞에 있는 무슨 어떤 기관인가 봐요. 이 머리에서, 그 인지 조절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정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한 거예요. 어저께 있었던 그 괴로운 일을 오늘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있었던 그 괴로움은 어제 일로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걱정은 오늘 축하다. 그걸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있었던 그 걱정들은 안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밖에서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집에 들어와서 집에 푸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그냥 놓고 오세요, 거기에다가. 엄마들도, 요즘에는 엄마들도 직장 생활하니까 그렇죠. 밖에서 당한 어려움들을 안으로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올 때는 리셋을 시키고 들어와야 돼요. 다 리셋을 시키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과정이 있다면, 또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리셋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자. 영어로, 한국말로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누가 내 심령에 이르렀나를 일렀나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누가 내 심령에 이뤘죠? 누가 이뤘죠? 영어로 말하니까 I say to myself. 이거를 이제 현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셀프 텔러라고 합니다. 셀프 텔러.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한 100만 불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근데 사실은 내 전 재산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정말 친했던 친구고, 그런데 이 100만 불을 가지고 친구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 배신. 돈은 사실 그 친구가 정말 사업을 하다 그랬다면 힘은 들어도 그래도 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사라졌어. 그러면은 그 배신 때문에 사람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힘든 겁니다. 바보같이. 아니, 바보같이.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믿었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거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친구에 대한 배신 그냥 화내고 그냥 없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게 나에 대한 실망으로 가잖아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평생을 살고 내 나이가 60인데 70인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근데 그게 심해지면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거를 현대 심리학자가 이제야 깨달은 거를요, 벌써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셀프 토크죠? 내가 나에게 이르는 겁니다. 뭐라고 일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셀프 토킹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계속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어쨌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남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신데 왜 남을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나는 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영어로 오늘 제가 외운 말씀은 wait for him 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wait for him은 그 최근 번역이고 보통 옛날 성경에는 hope in him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제 한국말하고 같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건가를 이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라본다, 그러니까 바란다라는 것은 어떤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열망을 말합니다. 이 성취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강한 열망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리이다 라는 것은 단지 웨이트이 아닙니다. 웨이트, 기다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resilience, 회복 탄력성.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지났어. 지난 거는 다시는 돌릴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를 리셋, 이거는 버려버려. 예레미야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지나간 거, 이스라엘이 망한 거 어떡할 거야? 지금 다시 돌릴 수가 있나요?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 화살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독 화살을 맞았어요. 네? 빨리 빼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빼내야 됩니다. 네? 이걸 누가 쐈을까? 고민하다가 독이 퍼져갖고 죽어요. 빨리 빼야 됩니다. 빨리 없애야 돼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독화살 맞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게 아니고 빨리 그것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각을 쉐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지난 일이고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유산이란 말도 되죠. 기업이란 말이.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예. 우리 재산이란 말도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현실이나 지나온 날들에만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심령에 이르기를 계속 우리는 셀프 토킹을 해야 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어둠을 물리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망한 나라 붙잡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제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마음이 설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나간 날 아무리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셀프 토킹을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I say to myself 한 것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은 영원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fail, 무궁한 것입니다. 끝남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만 바라봅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wait가 아닌 hope in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을, 지난 상황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을 리셋시키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은 무엇인가? 오늘 아무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내일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실현시키실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나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망한 예루살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늘 말해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내가 나에게 들려주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